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며 즉위식을 거행했던 아도니아의 일당에게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이 들렸고 그들은 아도니아 곁에서 도망하고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의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구함으로써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 처음으로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자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들의 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땅이 갈라질 듯한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의아하던 그들이 마침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그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도모한 계획에 도취되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인 다윗이 먼저 자기가 즉위식을 거행하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의로운 일, 즉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서 있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심판이 그들에게 속히 그리고 홀연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악인들이 자기 죄에 따라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세상에서의 삶을 비교할 때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아도니아와 같이 잠깐 그렇게 그럴듯하게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홀연히 임하게 될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심으로써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즐기며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홀연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임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는 이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거행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짧은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도니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에 비해 솔로몬은 아주 잠잠합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왕 다윗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시킨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순종과 기다림이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정작 그 노력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에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계획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위에 함께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과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새 힘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서게 되며 우리가 그 계획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4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 말씀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솔로몬의 즉위 사건을 전하자 아도니아 즉위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에 놀라 흩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자신들이 왕이 됐냐, 내 자신들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열왕기서 앞선 본문인 여호수아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승리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악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진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뿔뿔이 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더디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즉위식을 행하였던 아도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잠깐 잊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과 때로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산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